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받은 축복이 무엇인지 이 축복관이 분명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방황하고 흔들립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하고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의 축복관이 다릅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고 또 집을 사고 또 더 나아가서 건물 빌딩도 사고 또 통장에 잔액이 많아야 성공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때로는 명예를 얻어야 성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의식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허무하고 힘들고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왜 믿었는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은요, 굉장히 낙심을 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축복관이 달라요. 이걸 오늘 우리가 연말이 되고 또 여러분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인생을 돌아보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이 축복관을 확정을 안 되면은 여러분 방황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다윗이 쓴 말씀인데 이 다윗은 자기가 받은 축복이 무엇인지를 잘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다윗은 내가 왕이 됐기 때문에 내가 성공했고 복받았고 나는 왕이 돼서 1등도 있고 건물도 있고 그렇게 자랑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모르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대한 거를 잘 모르고 엉뚱한 걸 잡으면은 여러분들은 낙심을 하고 방황하고 곁길로 가게 되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거든요. 지금 주신 은혜를 모르고 자꾸 다른 쪽으로 하나님 주신 축복하고 핀트가 안 맞아가지고 자꾸 뭘 더 달라고 그러고 많이 가지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범죄하게 되고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오늘 여러분이 연말이 되면서 여러분 인생의 고비에서 이 부분을 확정을 못 지면은 여러분들은 굉장히 오류가 날 거예요. 그리고 평안함이 없습니다. 낭망하고 허무하고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하면서 이게 뭔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걸 여러분이 완전히 반복하고 확정 짓고 여러분이 그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 그게 바로 뭐냐 이거. 여기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복이 어딨냐면은 16장 2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자, 이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자체가 복이다. 여러분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그 돈이 최고지. 예. 하나님을 믿는 그 자체가 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자체가 복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 자체가 다윗은 축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은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자, 이 다윗은 땅에 있는 성도들, 자기를 통해서 전도된 사람,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그들이 존귀한 자들이래요. 세상에 어떤 다른 것보다 가장 존귀한 자들이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대요. 우리의 즐거움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디에 즐거움이 있어요? 돈이 많아야 즐거웁니까? 아니면 건물 보고 즐겁고 내가 지금 월세가 막 나오고 막 이게 즐겁습니까? 집이 2채고 3채고 그 즐겁습니까? 그거 즐거움이라면 그게 없을 때는 나는 인생에 뭐 살았지 왜 살았지 나는 가난뱅이고 실패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사람이 자기의 즐거움이라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의 재산이고 기업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모든 성도들은 나의 기업이고 나의 상급이고 면류관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마음에 안 들지는 몰라요. 그래도 돈이 좋죠. 그래도 건물이 좋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쩌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것이 우리의 기업임을 알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 통해 전도된 사람이 여러분의 기업입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나의 기업이 돼야 돼. 또 여기서 그래서 5절에 보니까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여러분 여호와는 우리의 산업이고 우리 자네 소득이세요. 주님은 우리의 원천의 복이 되시죠. 주님은 우리의 분깃을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지키시죠. 또 6절에 보니까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분깃을 주셨습니다.
각자에게 은사를 줬습니다. 각자에게 직분을 줬습니다. 각자에게 할 일을 줬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업이죠. 저는 목회자로서의 기업을 주셨어요. 이것이 나의 분기시고 이것이 나의 재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아까 음악하시는 분들은 제가 찬양을 하면서 제가 들으면서 저분들은 저 찬양이 저들의 분기시다. 마음껏 누려라. 찬양하는 것이 기업이에요. 그 기업을 놓쳐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각자 지금 나름대로 교회에서 봉사합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행정으로, 재정으로, 또는 찬양으로, 반주로, 봉사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기시고 기업이에요. 이 자체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교구장, 전도사, 이 자체가 기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름다운 것이래요. 여러분들은 아름답지 못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얼마나 슬퍼요. 자기 가지고 있는 기업도 몰라요. 하나님이 존귀 여기고 아름답게 여기는 것도 모르고 나는 내가 목사를 왜 했지? 나는 왜 장로를 했지? 나는 왜 찬송을 부르지? 나는 왜 주일학교 교사하지? 지긋지긋해. 다음은 안 해야지. 여러분이 그거는 축복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기업, 우리에게 주신 이 분깃이, 우리에게 주신 맡긴 사명이 우리의 재산이고 우리의 즐거움이 여기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7절에 보니까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하리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다. 이것이 우리의 분깃이고 우리 이것이 축복이에요. 세상에 그 누군가가 우리를 밤낮으로 훈계하고 책망하고 교훈하겠습니까? 세상은 스승이 없거든요.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듣고 이 훈계를 받는 그 자체가 축복임을 믿으셔야 돼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축복에 대해서 이 개념을 가지셔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붕 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삶이 허무하고 내가 예수를 왜 믿지라고 생각하면서 세상에 나는 바보 같아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거죠. 그것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으면서 복을 못 받아서 내가 지금 뭔가 재산이 없고 건물이 없어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가장 비참한 자가 되고 슬픈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업은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양무리들이 나를 통해 전도된 사람이 나의 기업이요. 그리고 내가 세운 하나님의 일이 나를 통해서 헌신하고 봉사했던 주님의 일이 나의 재산이고요.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이 직분이 나의 분깃이라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산업이시라는 거죠. 다윗은 이런 개념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감사하고 만족을 했어요. 제가 왜 오늘 이 말씀 드리냐면은 이러한 축복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 생각을 해요. 그럼 하나님 우리를 가난하게 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너스로 더 줄 수 있는데 적어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요. 세상에서 우리가 주신 축복 중에 뭐냐면요.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이 축복이에요. 다 먹지만 너무나 잘 먹으니까 그게 복이라고. 여러분, 밥 못 먹는 사람도 있어. 우리는 감옥에 안 가는 것만 해도 축복이에요. 우리는 지금 환자가 돼가지고 병석에 누워서 칼로 배를 찌르고 자르고 해서 수술을 당하고 하는 그 자체를 안 하는 것도 축복인 거예요. 길거리에 노숙자로 앉지 않는 것도 축복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너무나도 평범하고 축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나는 복을 못 받아서 생각하는데 여러분 지금 따뜻한 옷을 입고 오늘 식사할 수 있고 오늘 밤 돌아갈 집이 있고 여러분이 누울 수 있는 집이 있고 옷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잠을 잘 수 있고 여러분이 내일 아침 일어날 수 있는 몸이 있고 건강이 있다면 축복이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제가 59년생인데 우리 6.25 이후 1953년 전쟁 종전 후의 세대입니다. 보릿고개 세대여서요. 굉장히 가난이 찌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가난했어요. 저도 길거리에 돌아다녔어요. 어릴 때 국어를 하러 다녔어요. 그 인천에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철길 옆에 살았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찌질 가난해서 공장을 다니면서 구리를 쏘다가 그 구리를 쓰레기통에 나온 구리 조각을 줘다가 태워가지고 뭉쳐가지고 그거를 고물상에 가지면 돈을 갖고 바꾸는 일이 있었어요. 그렇게 제가 쓰레기통을 뒤졌던 사람이 저도. 쓰레기통 뒤지면서 살았던 때라 굉장히 먹을 것이 없는 사대예요. 그리고 또 특별히 저는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밥 먹고 사는 거 저는 냉방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저는 여러분 알다시피
굉장히 어렵게 자랐어요. 남의 집에 살이를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 당했어요. 학교도 못 갔고 그랬어요. 냉방에서 살았어요. 냉방에서 추운 겨울날에도 덜덜 떨면서 해도 온몸의 열기를 젊은 사람의 힘으로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라면 한 끼만 먹어도 감사하고 잠잘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그래가지고 난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거웠어요. 그 후의 삶은 내가 결혼하고 나서도 정말 집이 있고 삶이 있고 누가 밥할 사람 있고 저는 밥할 사람도 없고 나머지 일이 있으니까 이것이 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지금도 이런 생각을 가지려고 애를 쓰고 변질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노숙자가 안 되고 길거리에 나앉지 않고 여러분이 집 한 채 없어가지고 밖에 나다 않고 그런 때도 경험해봤으니까 감옥에 가지 아니하고 병석에 누워가지고 끙끙 앓고 오늘날 내일날 죽을 건가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고 오늘 보세요. 건강하게 밥 먹고 또 이렇게 여러분이 또 잠을 잘 수 있고 옷도 입을 수 있고 살 수 있고 이렇게 평범한 삶이 이게 축복이라는 것이죠. 특별하게 어려움 당하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사는 그 자체도 은혜라 이거죠. 옛날에 그 캐톨릭인가 어느 교에서 어떤 그분 이름이 잊어버렸는데 어느 거지가 꽃동네에서 그런 얘기 했다잖아요. 구걸할 수 있는 힘만 주신 것도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은 구걸도 못해. 아파서 한 번 달라고도 못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있다는 거 사람들이. 구걸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만 해도 은혜입니다 하는 거죠. 제가 말한 바를 아시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굶어 죽지 않고 추운 데 넘기지 않고 좋은 옷을 입고 살아왔어요.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가진 것은 없어요. 저도 별로 없어요.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런데 뭐가 우리 계산일까요? 바로 여호와가 나의 복이시고 사람들이 나의 복이고 그동안 내가 해왔던 하나님 일들이 우리의 복이라는 거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세워졌던 교회들이 우리의 분기시고 재산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을 했을 때 우리는 가장 부자고 가장 복받은 사람이고 여호와 앞에 서 있다는 그 자체가 축복 중에 축복이고 기업 중에 기업임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리를 안 해놓고 우리가 어떤 단순하게 예수 믿고 복 받는다고 생각하면은 그 복에 대한 거를 잘 모르면은 그럼 목사님 우리가 오늘 거룩에 대한 얘기인데 거룩해가지고 하나님 함께하면은 복 많이 받으면 부자 되겠네? 그게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것도 은혜고 이렇게 하나님 주신 축복 중에 살아가는 것이 은혜라는 거죠. 이거를 우리는 모르면 우리는 배반자가 되고 강야에 있는 원망 불평한 사람처럼 되는 거라는. 여러분이 눈을 열어서 이 그림을 한번 잘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지금까지 무탈하게 살아온 것만 해도 존재하는 것만 해도 예배드린 것만 해도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한번 옆 사람 인사합시다. 잘 해왔습니다. 당신은 부자입니다. 큰 재산을 갖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마음에 안 들지 몰라요. 그래도 목사님 돈 좀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필요합니다. 주실 거예요. 근데 적어도 기본 베이스는 뭡니까? 지금 제게 주신 은혜가 감옥 안 간 것도 은혜고 병원에 안 가가지고 팔다리 이게 휠체어 안 끌고 다니고 다리 부러지지 않고 건강하게 걸어 다니고 밥 먹고 살 수 있고 예배당 올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함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전제로 하고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레위기서 7번째하고 8번째 만나는데 간단하게 할게요. 오늘 여러분이 이제 이번 12월 달부터는요 금요일마다는 이게 설교를 못해. 벌써 17일 날 세례식이 있죠. 세례 메시지 해야지. 24일 날 또 성탄절 또 예배 드리지. 금요일 날. 또 30일 날 송고유신 예배 드리니까는 또 이걸 할 수가 없어. 송고유신 예배 드려야지. 그래 할 수 남아 있는 거 뭡니까? 오늘 수요일, 다음 주 수요일, 다음 3번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3번에 거쳐서 오늘 나머지 4강 5강을 몰아서 해야 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요번에 7, 8강을 하고 다음에 8, 9강을 하고 그다음에 3번째 남으면은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그러면 여러분이 핵심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자 레위기서를 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11장 1절로 19절을 보겠습니다. 레위기서를 이제 펼쳐봅시다. 레위기서 11장 1절로 우리 12절까지만 읽도록 합니다. 다 읽지 말고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도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소정생물에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먹을 것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정한 것, 이 정한 거에 대한 것을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내용이 그 전에 뭘 먼저 알았냐면은 여기 제목에 나와 있죠. 거룩하면 살고 더러우면 죽는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이 레위기서에서 말하는 바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는 거지. 너희가 거룩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게 공식이에요. 자,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자, 우리는 더러우면 하나님 함께 하지 않아서 우리가 저주를 받고 복을 받지 못하죠. 하나님은 거룩해요. 그럼 우리가 거룩해야 됩니다. 그럼 내가 함께하고 복을 주겠다. 근데 그 복이 뭐냐는 거죠. 그 복이 아까 말한 거죠. 여호와가 나의 복이 되고 여호와가 나의 복이 되고 우리에게 땅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 기업이 되고 우리에게 분깃을 주는 것이 기업이고 망하지 않고 굶어 죽지 않고 패망하지 않고 우리가 지금 평안하게 먹고 살 수 있고 존재하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무슨 예수 믿고 거룩하지 않으면 대박이 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보너스고 가장 기본적인 복은 평안하게 안전하게 사는 것이 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탈하게 지금까지 살아온 그 자체가 복 받고 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감옥에 있고 병원에 있고 수술하고 있고 지금 확진자 만나가지고 확진돼가지고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지금 우리는 안전하고 평안히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자체가 복이라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는 증거라니까요. 그래서 평안히 살고 안전하게 살고 굶어 죽지 않고 해하지 않고 지금 현재 전쟁이 없고 바이러스 흥황에 바이러스 돌아다녀도 하나님 교회 지켜주시고 숱한 사람이 지금 얼마나 많은 슬픔과 눈물 흘리는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그 자체가 축복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라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더 뭘 원하겠어요. 그건 여러분이 오버하는 거고 그건 욕심일 수 있고요. 그건 알아서 주님이 보너스로 주는 거예요. 그것도 있긴 있어. 근데 기본 베이스는 안전하게 사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지금 만족을 하셔야 돼요. 자족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지금까지 연말을 지나고 내년도도 지키시고 앞으로도 지켜주시고 우리 삶을 완전히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 은혜로다, 은혜로다. 이런 축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바랍니다. 그럼 그렇게 왜 주셨을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할 때 어떻게 함께 했어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래도 거룩하니까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거룩해야 될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거룩할 것인가 할 때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이렇게 함께하고 은혜를 줘서 무탈하게 살고 어려움 중에서 먹고 살만하게 만들어주시고 평안한 땅에 살게 하려는 것이 성경 이야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너희가 거룩해야 한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하기 위해서 거룩을 배우라 해서 내에게서 부정한 것 이런 거를 물질 먹는 거 하는 거를 통해서 너희가 좀 식욕이 당기고 먹고 싶어도 막 먹고 싶어도 좀 금지해가지고 너희들을 다스려가지고 덩한 것과 더러운 것을 잘 구분해서 좀 너희들을 조금 이렇게 절제하라고 하는 훈련을 시켜서 이걸 주신 거예요. 지금은 이런 게 없잖아, 그렇지? 맘 먹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 의미를 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물로 실제적으로 먹는 거, 안 먹는 거, 만질 거, 안 만질 거, 갈지 말 거, 가지 말 가야 될 거 이걸 통해서
절제하는 삶의 훈련을 습관상 먹는 거 안 먹는 걸 통해서 습관시켜가지고 의식 속에 가면 안 돼, 하면 안 돼 이런 걸 만들어서 내가 꼭 내 마음대로 막 하는 게 아니라 하지 말아야 할 거, 못할 거, 할 거 이걸 알고 내가 어고하고 컨트롤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왜 이걸 보면서 우리가 똑같이 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우리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안 돼, 그만해 해야지. 우리 애기 키울 때도 안 돼, 만지면 안 돼, 스톱, 멈춰, 가지마 해야 돼요.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절제를 배우는 것이죠. 그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내용 자체는 이제 여러분이 읽으시면 아실 거예요. 근데 구약에는 철저하게 먹을 것 안 먹을 걸 했죠. 근데 의미는 있어요. 자, 그 중에 뭐가 의미가 있냐면요. 예, 짐승 중에 먹을 것 중에 굽이 갈라지지 않은 거, 먹을 만한 거는 굽이 갈라졌어요. 이 굽이 갈라졌다는 의미는 이런 거를 영적으로 살아야 돼. 굽이 갈라진 것은 구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별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지. 근데 굽이 안 갈라졌어. 그냥 한 뭉텅이 된 거는 이거는 먹지 말라는 의미를 가르치는 거는 뭐냐면 좀 구별하고 살라 이거예요. 좀 분별하고 살라. 가지 말아야 될 거, 갈 거, 먹을 거, 안 먹을 거, 할 거, 하지 말 거를 좀 분별 좀 해놓어. 세상에 분별을 못하냐? 말도 분별을 못하고 함부로 말 내짓기로리고, 응? 함부로 막 먹고,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가고, 함부로 말을 하고, 그걸 좀 분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분별하며 사는 것이 거룩한 사람인 거죠. 이거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먹지 말아야 돼. 이건 돼지고기는, 이거 돼지는 굽이 갈라져서도 색임질을 못하니까 먹지 말아야 돼. 뭐 이런 거. 두 번째 부분은 뭐냐면요. 먹지 못할 것이 이제 색임질을 못하는 거. 이것도 먹으면 안 된대요. 색임질을 못하는 거. 색임질하는 거 뭐냐면요. 좀 한번 그냥 쑥 굵고 넘기지 말고 입에서 좀 씹어 돌리라 이거지. 입에서 돌려서 색임질을 하라는 거지. 한번 다시 먹었다가 다시 뱉다가 여러분 가시 흥서 먹을 때 그냥 먹으면 목에 딱 걸리잖아. 그래서 입에서 놓고 오물오물 해서 돌렸다가 해서 하면은 가시가 입에서 다 바들러 나오잖아. 근데 그걸 급히 먹으면 또 체해버리잖아. 목에 걸려버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어떤 말을 들어도 좀 새겨 들어라. 누구를 만나도 새겨 들어라. 어떤 일을 할 때도 좀 생각 좀 하고 해라 이거예요. 그게 분별이지 거죠. 아무나 뭐 이렇게 누가 나한테 말하면 그랬어? 그냥 그대로 들어 또 반응하고 누가 막 부정적이라면 그랬어? 그런 것 같아? 하고 뚝 듣고 좀 새겨 들으라 이거야. 또 아무나 딱 만나가지고 또 홀랑 넘어가게 되고 좀 분별하고 부별을 해가지고 좀 새겨서 갈 거 안 갈 거를 만날 걸까 안 만날 거를 분별하라 이거지. 그러니까 이게 부정한 것이 뭐냐면 갈라지지 않은 거, 구별이 안 되는 거, 분별력이 없는 거, 그다음에 되새기지 않고 무조건 받아 먹는 거, 받은 거 이게 뭐 부정한 거라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음식물 먹는 거를 통해 가지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좀 분별이 됩니까? 구별됩니까? 자, 전화를 딱 왔어. 연말 돼 가지고 아무개 집사님 장로님 교회가 어쩌고 그런 것 같아? 그를 그 흑암인지 귀신인지를 분별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지? 또 요즘 뭐 내가 뭐 교회 다니다 뭐 별거 없는 것 같아. 뭐 기도 응답도 없는 것 같아. 그렇지, 나도 그런 것 같아. 귀신이 역사하는 말을 갖다가 또 듣고 있네. 또 여러분 남편이 또 뭐라고 막 그러면 또 그런 것 같아. 겉으로는 아니면 속으로 그런 게 돼. 어떻게 그렇게 분별 없이 홀랑 넘어가고 거기에 반응하러 동의를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정한 거예요. 그거를 훈련시키는 것이에요. 또 여기서 보면은 물고기 중에서도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물고기도 갔는데 이 육지짐승인 것 같은데 이놈이 물고기도 아니고 육지짐승도 아니고 지느러미가 없는 거. 지느러미가 없는 거. 요즘은 우리 뱀장어 지느러미가 없는 거 있죠. 뱀장어. 그놈들은 이제 뭔가 부정한 거라고 그래. 지금은 만들어 먹잖아요. 뱀장어. 응? 근데 옛날 이 성경에 있는 거는 이거의 의미는 뭐냐면 어정쩡한 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묻히면 묻히고 바다면 바다지. 예? 이게 뭐 육지 것도 아니고 바다 것도 아니고 중간 거는 안 좋아했어. 그래서 에스겔서 47장에도 보면 뭐냐면 갯벌은 진펄과 갯벌은 소생하지 못하고 갯벌이 뭐예요? 바다와 육지의 중간에서 뻘이 그 갯벌이잖아. 근데 뻘은 나름대로 나쁘다는 의미 아닙니다. 거기 꼬막 나오고 좋은 게 많아요. 어떤 막 돌아다니면 개도 거기 나오잖아요. 조만 먹는 개도 나오잖아. 근데 성경에 말하는 의미는 뭐냐면 바로
어정쩡한 거는 이게 어정쩡해. 색깔이 분명하지 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는 뭡니까? 지금 다 먹어. 근데 뱀장어는 뭐 다 먹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은 좀 회색 분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색깔을 분명히 하라 이거야. 응? 뜨겁든지 차든지 이게 바르게 하라는 거지. 어정쩡하게 걸치는 사람이 갯벌 인생이에요. 갯벌 종교인인 거죠. 교회도 깊이 안 들어오고 교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교 인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먹는 것 중에서 새나 이런 것 중에서 먹지 말아야 할 것들, 맹금류 이런 거, 싸나운 거, 독수리 같은 거 이런 거, 어흥 같은 거 먹지 말라는 이유는 뭡니까? 좀 싸나운 거는 받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박쥐 이런 거, 그 다음에 올빼미 이런 거, 좀 어두운 거, 음침한 거, 그런 거는 받으면 안 된다는 거. 그건 부정한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음침하면 안 돼요. 싸나우면 안 돼. 그건 독수리야. 그런 걸 먹지 말라는 거는 거절, 아니라는 거야. 그거를 나쁜 거라고 생각하라는 거지. 또 어떤 불결한 것을 먹는 거, 그 다음에 벌레를 먹는 거, 또 뱀, 항새는 뱀을 먹는데, 그러니까 좀 이상해, 땅에 기는 이상한 것들을 먹는 거,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음울하고 음흉하고 거칠고 음침하고 고독하고 이런 거는 안 좋은 거라는 거죠. 이게 부정한 겁니다. 그런 걸 갖다가 경계하라는 거예요. 이게 부정한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밝고요, 솔직하고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성결하는 거예요. 또 실제로 이제 물리적으로도 실제로 그래요. 뭐 박쥐나 무슨 뭐 여러 가지 이상한 거, 뭐 중국에서 무슨 이상한 뭐 새, 무슨 뭐 날짐승 같은 거, 여러 가지 먹는 거, 그런 것들을 잡아먹고 그럴 때 거기서 바이러스가 오른다고 하잖아, 그렇지? 이상한 어떤 짐승, 박쥐 이런 것 갖다가 잡아다가 구워 먹고, 어떤 어시장에 나오는 것들, 여러 가지 모든 그 시장에 나오는 것들 갖다가 막 팔잖아. 별거를 다 먹잖아. 뭐 원숭이, 뭐 골도 먹고 다 먹잖아. 그런 것들이 잘못된 것들이 실질적으로 거기에 세균이 있고 바이러스가 있다는 거죠. 주님 벌써부터 옛날부터 그거를 지적해 주신 거예요. 깨끗한 거 먹어야 되는데 더러운 걸 먹고 이상한 음침한 거, 쥐를 먹어보세요. 독수리 먹어보세요. 박쥐를 먹어보세요. 거기에 어마어마한 바이러스가 있을 건데 그걸 갖다가 노출시키고 먹으니까 뭐가 잘못될 수 있는 거죠. 인간이 먹지 말할 것이 있는데, 그래서 물리적인 것도 있고 영적인 것도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먹지 마라 그러면 안 먹는 게 제일 좋아. 이상한 거 갖다가 먹고서 요리한다고 시장하는 거 먹으면 안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이 거룩함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 이제 이 정도로 좀 하고 이걸 정리를 좀 하면은 시편 1편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할 때 제가 이거를 좀 더 깊이 하니까 세 가지가 있어. 첫째, 악인, 죄인, 오만한 자를 따르지 않아야 된대. 이게 지금 뭐 부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들은 그런 부정한 거를 분별해야 돼. 그래서 악인은 뭐냐면 악으로 드러난 사람이 있어. 악한 사람이 있죠. 깡패, 마피아, 도목들, 나쁜 사람은 저는 정말 나쁘다고 다 인정하는 악인이 있어요. 그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그다음에 죄인의 길. 이 죄인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 같지 않은데 죄인이 있어. 어떤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는데 그런 어떤 길에 가는 게 있어요. 그리고 오만한 자는 뭐냐면은 굉장히 오만한 사람 있죠. 출세하고 어떤 장관을 하고 또 무슨 대통령을 하고 아니면 돈을 많이 벌고 재벌이 되고 굉장히 유력한 사람인데 오만해. 근데 그런 사람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니까는 나도 저렇게 국회의원 됐으면 좋겠어. 근데 오만해. 건방지고 오만하고 이상한 인간이야. 응? 여러 가지 있죠. 정치인들 보세요. 얼마나 오만해, 그렇지? 근데 그런 사람을 내가 좋아해. 뭐 부정부패하더라도 내가 그 자리에만 갔으면 좋겠다. 이상한 인간들이 많아. 응? 돈 번 사람들, 권력자들 같아. 뭐 말로 이상한 사람 많아요. 많습니다. 보면은 뭐 누구라고 뭐라 그럴게. 뭐 언론 플레이하고 뭐 정치인 중에도 있고 무슨 장관 중에 있고 국회의원 중에 있고 이상한 오만한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자리에 앉고 싶어. 사모해. 나도 그렇게 데려다 갔으면 좋겠다. 그런 데를 가면 안 돼. 그러니까 악인, 드러난 악인. 다 악인이라고 생각하는 나쁜 놈들. 그 다음에 죄인인지 아닌지 뭔가 약간 잘못된 길을 간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오만한 자,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들이 오만한 길을, 자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 이 세 가지가 구별돼야 돼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백성들은, 복은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하는 것이 돼야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이런 거를 잘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의 훈련을 통해서 거룩함을 지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헤세드의 은혜, 아까 말한 것처럼 진정한 참된 하나님의 복, 그리고 성도,
하나님의 일, 그리고 적어도 우리가 마이너스 굶어 죽거나 이상한 꼴 안 당하고 병실에 실어 앉고 큰 사고 나가서 낭패를 당하지 않고 평범하지만 은혜로 지금 하루의 삶을 평온하게 살아가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주신 축복이 여러분 평안하고 지금 안정되면 복을 엄청 크게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러다가 여러분의 주님이 일이 필요하면 더 큰 보너스도 더 큰 걸 주시죠. 그거는 보너스로 주는 거지만 기본 베이스는 지금 평안하고 안정되게 잘 살아가고 있는 거, 무탈하게 가는 것 자체가 축복이다. 이 축복 속에 여러분 다 있음을 감사하고 여러분 연말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 한 5분 정도 더 하고 이제 여덟 번째 드리겠습니다. 여덟 번째, 이 공동체에 대한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공동체 레위기 17장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5분 한 6분 정도만 되겠네요. 레위기 17장을 보겠습니다. 자, 레위기 17장 우리 11절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설명을 해드릴게요. 교재 갖고 계신 분들은 교재 보면서, 자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줘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에는요 피를 먹지 못하게 했어요. 왜 피를 먹지 못하게 했을까? 함축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공동체 속에서 한 개인은 생명이 있죠. 근데 그 생명은 피거든요. 그러니까 피를 흘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피를 함부로 먹지 말라는 의미는 먹는 걸 통해 가지고 그 피에 대해서 함부로 금할 것을, 조심할 것을 말한 것은 공동체에 대하여 해를 끼치거나 피를 흘리고 나서 그 피를 흘려서 그 피를 내가 먹는 식으로, 내가 그걸 섭취함으로 너의 피를 흘려 내가 먹는, 내가 이득을 보는 쪽으로 하지 말라는 것에서 피를 먹지 말라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덟 번째 메시지는 공동체가 지켜야 될 거룩한 규례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인간은 절대로 혼자서 살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우리 공동체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는 공동체를 구성하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홀로 있는 거는 좋지 않아요. 동의하시나요? 아담이 혼자 독취하니까 좋지 못하여 하와를 줬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와가 혼자 있을 때 유혹을 당했어요. 아담하고 같이 있으면 아담이 둘이 합쳐가지고, 야 하와, 지금 뱀이 말하는 거 그거 나는 그렇게 안 들었어. 하와한테 약간 거짓말했거든요. 근데 하와가 그걸 그런 거하고 긴가민가해서 넘어갔거든요. 근데 아담은 정령 죽으라는데 죽을까 하노라 그랬거든요. 근데 옆에 아담이 있었으면은 저거 거짓말인데 먹지 말라고 심을 합혀가지고 거절했을 건데 하와 혼자서 있을 때 들어와가지고 하와를 유혹한 거예요. 그리고 하와가 준 거를 또 다른 단계에서 또 유혹하니까 아담이 먹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 사단이 역사를 해. 또 보세요. 그리고 왜 이런 말씀을 해요? 자, 다윗 보세요. 혼자서 옥상에서 돌아다니다가 범죄했어요. 그 마귀는 혼자 있을 때 노려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혹시 여러분 TV에 보면 자연이 나오잖아, 그렇지? 절대로 좋은 게 아니야. 혼자서 뭐 하는 거게? 혼자서 산과 들을 보고 맛있는 거 구워 먹은들 뭐해? 난 그 쓸쓸하고 호레비 냄새가 나더만. 근데 여자도 있더만 가부도 있더만 거기. 물론 가족이 있는 사람이 있어서 다행인데 여러분 혼자서 뭐 할까요? 혼자 잘 먹고 잘 살다가 좋은 경치보다 그냥 죽는 것밖에 안 돼? 여러분 그건 하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같이 사는 것이 인간이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사단은 근데 보세요. 너는 혼자 있으라고 사단은 공동체를 만들어 대적을 하잖아요. 마귀는 때로 만들어서 역사를 해요. 깡패, 집단, 당을 만들잖아, 그렇지? 제가 오늘 어저께인가 신문을 봤는데 중국의 국민당과 공산당이 둘이 장제스하고 누구지 마오쩌둥이가 싸워가지고 마침내 국민당이 쫓겨가지고 대만으로 갔고 공산당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한 얘기를 그 추리가 있더라고요. 먼저 수논이 국민당을 만들었더만 수논이 죽은 다음에 장제스가 그 학교에 사관학교에 교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대를 이어서 갔어. 근데요, 저거 중국의 공산당이 먹었는데 오늘 그 밑에 또 어떤 신문에 보니 일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큰일 났다는 거지. 국방에 왔을 때 한국이 군인이 40몇만이래요. 근데 북한군은 110만 명이래요. 근데 우리가 현대 무기를 보면은
한국군이 우월하더라도 재래식 북한이 무기를 하더라도 실제로 전쟁이 붙으면은요, 일단은 대한민국이라는 지형 속에서 쪽수로 막 밀고 들어오면요, 아무리 신무라도 한 부대가 지켜낼 수가 지금 110만 명이 만약에 몰고 들어오고 쪽수로 2대 3으로 들어오면요, 10만 명이 5만 명을 2만 명을 상대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럼 밀고 들어가 당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한국군이 지금 일단은 인구가 점점 줄으면서 군인이 문재인 정부는 50만 명 하지만은 30년 30년 되면은 군인이 지금 45만인가 되는데 30만으로 줄어든대요. 거기다가 모병제를 하게 되면은요, 굉장히 문제가 오는데 누가 모병제로 들어올 사람이 누구냐는 거지. 근데 미국도 모병제를 해가지고 했는데 처음엔 인원이 없어가지고 군인이 없었대요. 그러다가 돈을 많이 주고 월급 주니까 많이 좀 해서 회복됐지만, 그럼 우리나라의 재정으로 많이 받침이 돼서 월급을 많이 줘오는 거거든요. 필연적으로 군인이 줄어든답니다. 그러면 굉장히 문제. 그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예비군의 연령도 줄어들어가지고 훈련면이 줄어가지고 그 예비군이 지금 있는 군이 다 군복무를 했잖아요, 그렇지? 총 쏠 줄 알거든요. 이거 줄어드는 거지. 나중에 이게 상당히 문제여서 이거를 인구가 많이 줄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지금 어마어마한 그 세력에서 많은 수를 가지고 공격하는 세가 굉장히 유리하다는 것이죠. 그 인구가 없으면 죽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흑암 세력이 말하는 것은 공동체로 들어가서 역사하는 거예요. 단체로 힘을 가지고 법을 바꾸고 문화를 바꿔버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많은 수가 해서 나라를 바꾼 거잖아. 법도 바꾸잖아. 그 법을 가지고 수를 가지고 법률을 바꿔버리잖아. 그래가지고 자기들 입맛에 맞게끔 해가지고 나라를 이상한 데로 끌고 가는 거잖아.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오실 때 각계 전투하는 거는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혼자 있으면 다 죽어버리니까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운 거예요. 가정이라는 공동체 세워가지고 이 공동체가 하나 돼서 거룩한 공동체가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파워가 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파워. 그냥 하나는 약한데 산교줄은 쉽게 끊지 않는다는 거지. 많은 쪽수들이 거룩한 공동체가 많이 하나가 되어서 세상을 바꾸시는 거대한 힘으로서 굴러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굴러가는 곳곳마다 다 거룩함으로 변화될 수 있는 공동체의 싸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구약에서 이 공동체에 대한 규례를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지. 200만 명이라는 인구를 애굽에서 키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가 꼭 말씀하는 거예요. 지파를 지켜라. 한 지파가 무너지지 말아라. 그 희년제들을 만들어가지고 그 약해가지고 팔아먹고 해가지고 지파 없어져가지고 단절되면서 족수가 줄어드니까 12이라는 지파서를 유지해가지고 마지막에 돌아오게 해서 그 유지하는 몸부림에서 공동체가 유지되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쪽수를 키운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뭐 5만 명, 10만 명이면 외적에 공격돼서 무너지는데 애굽이라는 나라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200만 명이라는 큰 수를 키워가지고 그 수가 힘을 키워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나라를 세운 거거든요. 제가 말하는 바가 뭐냐면 기독교 공동체는 공동체로서 큰 파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규례 속에서 공동체적으로 해야 될 일을 정해준 거예요. 그 내용을 봅시다. 여기 교재를 보면은 자 먼저 대속죄일 나왔어요. 여기 대속죄일을 준 건 뭐냐면 이게 핵심이 뭐냐면 모든 백성이 1년에 한 번은 다 속죄를 해야 한다는 개념인 거예요. 자, 물론 그 전에 속죄했겠죠. 뭐 하목제들이고 뭐 여기 지파에서 하고 누가 하고 홍길동이가 뭐가 아무개 하고 어느 지파가 하면 가족에서. 그런데 이거 있잖아. 왜? 모든 백성이 한 번에 다 속죄하는 개념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지. 그래야 깨끗한 거지. 자 보세요. 밭이 지금 10마디가 있다 합시다. 근데 9마디는 농약을 뿌렸는데 한 마디가 빼먹어가지고 안 뿌리면 어떨까요? 그 한 마디기가 벌레가 번성해가지고 다른 마디기를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다 전체를 다 뿌려야 돼. 농약을. 밭이라면은 나무 10그루 중에서 한 나무 안 빼면은 그 나무가 벌레를 옆으로 옮겨 타거든. 백신 접종이 지금 코로나 지금 그 확진자 가르는 게 뭡니까? 모든 걸 갖다가 거기 관련된 사람을 다 잡아내가지고 조사해가지고 다 뭔가를 접종을 하고 조사해가지고 양성인지 음성 판결해가지고 접종해가지고 치료해야 되는데 누가 이탈됐어. 그러면 나머지 90%를 해도 나머지 빠진 사람들이 또 퍼치니까 그래서 지금 그 전체를 총괄함으로 다 이거를 검사해가지고 주사 맞는 거잖아.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대속죄일은 모든 백성이 빠짐없이 1년에 한 번 다 나와서 지금 걸릴 수 있어. 어떤 제사 드리고 어떤 안 드리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그러면 그럴 수 있게 다 묶어가지고 다 와서 공동체적으로 다 백신 뿌리고 백신 맞고 조정해가지고 벌레 좀 죽이자. 얘가 다 속죄해서 거룩하게 만드는 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공동체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17장 1절 6절이니까 제물을 드릴 장소를 정했어요. 이게 뭐냐면 항상 제물을 드리던 여호와의 성막 안에서 제물을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거꾸로 말하면 자기 멋대로 드리면 어떨까요? 드렸는지도 안 드렸는지도 모르고 결집이 안 되는 거죠. 나 하나님 예배 드리니까 나는 딴 데가 드릴 거야. 나는 아무 데 드릴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다 성막 안에 들어서 한 장소에서 다 예배 드림으로 그 장소 안에 걸집돼야 하는 거죠. 지금 우리도 지금 언택트 시대에 온라인 시대에 다 예배드리지만 사실은 이 공동체 안에 속해 있음으로써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예배드린지도 모르고 잘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사님이 지정해준 예배 장소에서 또 목장에서 허락됐기 때문에 그 모든 공동체는 어느 곳에 드리지만은 여기 말고 별도로 또 수요 예배 드려. 여기 말고 별도로 또 우리는 주일 예배 드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는 하나의 공동체라는 직결 속에서 모든 헌거는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온라인으로도 여기를 집중해야지. 온라인은 다 예배 아니야. 다른 방송 듣고 있으면 그건 하나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큰나무 성도들은 온라인이든 미국이든 서울이든 다 방송을 우리 큰나무 교회 방송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안 그러면 딴 데서 예배 들었대. 그리고 큰나무 교회래. 그럴 수도 있어요. 분명히 난 딴 데 들어 다른 목사 설교 듣고 다른 게 들었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 큰나무 교회 성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공동체라는 개념이 뭐냐면은 오늘 여기서 예물을 드릴 때 성전 안에서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교회에서 지정해준 허락된 장소에서 목장 안에서 집에서 드리세요 하면 집에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허락된 곳에서 드리면서 그래서 전체 총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공동체가 아무 데 드리지 말고 성막 안에 드릴지니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가나안의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것은 큰 틀에서 공동체가 어떤 다른 풍습을 따르지 말라는 것이죠. 이방인의 어떤 속된 것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되겠죠. 그건 제가 막을 거고요. 풍습이라는 것은 큰 틀에서 복음이 아닌 거예요. 종교 다원주의가 들어왔다. 그건 종교 다원주의 우리가 원하는 거죠. 모든 종교가 하나고 다 구원 있다. 그건 노예예요. 안 들어옵니다. 근데 이게 들어올 수 있죠. 요즘은 또 뭐가 있냐면 이제 계시록이 들어왔어요. 지금 내가 노예에서를 봐도 계시록이 들어왔어요. 그 계시록에서 지금 노예가 지금 몇 군데가 지금 거기에 걸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백신 접종 맞지 말라는 거 들어왔어요. 그런 풍조가 있어가지고 시원하게 그런 거 하고 있어서 계시록만 가르쳐요. 제가 이번에 좀 준비되면 계시록을 좀 하려고 하는데 예방을 위해서 여러분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이상한 사상이 풍습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사상이 들어오는 이걸 공동체로 이방인의 가증한 풍습을 따르지 말라 하는 거에 대해서 큰 공동체 안에서 못 들어오게 견제해야 한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지키는 거예요. 허용을 해. 사람이 막 은사를 자랑하고 방언을 하고 병을 고친 쪽으로 막 몰아가. 능력이니까 병 고치니까 좋다고 팬클럽이 됐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통제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상한 소리를 하네. 다른 설교를 하네. 맞지 않는 얘기를 하네. 그런 통제를 받는 거예요. 그 교회 안의 공동체에 교회가 허락하지 않은 다른 풍습과 다른 사상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초대교회는 그게 들어왔어요. 영기주의가 들어왔어요. 영기주의가. 그래서 교회를 혼란시켰죠. 그럼 교사가 가르쳤다는 거지. 그 다음에 생활 속에 나타난 거룩한 삶은 뭐냐면 이건 19장 1절부터 37절인데 뭐냐면요, 부모를 경외하고 또 곡식을 벨 때 가난한 자 거류된 자를 남겨라. 그 다음에 장애인을 조롱하지 말아라. 형제 원수 맺지 말아라. 문신하지 말아라. 이방인을 학대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는 뭐냐면요, 전부 공동체와 관련돼서 원수를 맺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서로 원수 맺으면 안 돼요. 여러분 다른 교회 원수 맺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공동체로 같이 가야 되는데 여기서 자꾸 싸우고 피를 흘리므로 공동체 깨져. 교회도 분란될 수 있어요. 서로가 누가 미웃고 너가 막 싸우고 그러면 교회가 분란되고 서로 원수 맺고 파가 갈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방인이 같이 살 경우에는 이방인 착취하지 말고 여러 가지 많은 부정적인 하지 말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 보면 남의 아내 막 가늠하지 말아라.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이상한 얘기 많아요. 무슨 이상한 성적 관계 할 말이야. 그걸 전부 다가 원수 맺는 거야.
불평과 원망과 싸움과 분노와 모든 것이 쌓이면서 공동체 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관계 속에서 피를 흘리지 말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래서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을 갈라치게 하는 것들을 막는 그런 개념으로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원수 맺음으로 불화하고 누구를 죽일 거야 복수심을 품지 않도록 하는 그런 규례에 대한 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결론을 짓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거룩한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 큰나무 공동체가 힘을 합해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여러분 자신이 공동체에서 룰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항상 이웃과 화목하게 되고,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사람도 여러분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구별되거나 난 그 사람이 싫어, 그런 것이 없어야 돼요. 다 좋아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면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힘을 하나가 돼가지고 세상을 바꾸시는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레위기서에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기 하여 거룩함을 유지하기 하여서 거룩을 훈련시킨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거룩함으로 우리 주님 주신 은혜로 복받으며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서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단체가 되어서 세상을 바꾸시는 힘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